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라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로써 룻기도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드라마에서 4분의 3이라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본문에서도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를 한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한 가족이 들어가서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곳에서 홀로 살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신앙 이야기를 참 많이 하였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갑니다. 사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들과 이 룻과의 시간차는 길어도 약 300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룻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나오미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보아스의 일터에서 일하게 되고 그 일터에서는 일하는 롯에 관한 구구절절이 보아스의 은혜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 최소한 5가지는 되더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디 이방 여인이 유대 지방의 유지인 보아스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적혀있는 보아스로부터의 호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나오미는 결혼 몇 년 만에 아들이 죽어 과부가 된 룻을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시키려는 궁리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디어를 룻에게 이야기하여 룻은 순종함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비교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가정과 나오미의 가정의 상황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비슷한 것으로는 롯의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내와 2 딸을 성에서 내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롯에게는
두 딸의 남편이 성이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린 그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도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또 롯의 경우에는 두 딸에게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자식을 잇자는 계획으로 근친상간을 합니다. 본문의 보아스도 술을 잔뜩 마시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한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사로 그 죄악대로 근친상간을 했겠지만은 룻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멜이라는 제도, 기업을 무르겠다는 말씀대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롯의 딸들은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룻은 메시아 탄생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놀래기도 했겠지만 황당했겠습니까? 술 취했을 때야 몰랐겠지만은 깨어나 보니까 그렇게도 현숙하다고 소문난 한 여인이 옆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새벽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때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룻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냥 불쌍한 과부에게 지워주는 양식이라면 성경에서 얼마나 퍼줬는지 그 횟수까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리를 겉옷에 가득 담아서 줬다고 하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6번이나 되어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6이라는 6번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해석들이 참 분분합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왜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해석을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숫자가 중요하다면은 6번보다는 6이라는 것보다는 7이 더 좋지 않습니까? 완전수이니까요. 여기서의 6번이라는 수의 의미는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6번 되어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담아줄 수 있는 최대로 되어줄 수 있었던 횟수라는 것입니다. 룻의 겉옷이 7번 담지 못할 사이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밭에서 룻의 집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들은 모르지만은 보아스는 알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은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6번 되어 주었다는 표현은 보아스로서는 힘껏 최대한의 최상의 돌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호의를 보아스가 베풀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친척지간이고 현숙한 여인이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밭에서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 모습에 고마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 원인은 저는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6번이나 그것도 담을 수 있을 최대의 양을 힘껏 담아주고 싶어서 담아주었겠지만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최대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이 모자라는 분에게는 양식을 부어주시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체된 분에게는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룻이 6번의 양식을 이고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뛰어갔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는 6대 되는 양식을 이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 남편도 몇 년 전에 죽어버렸고 남편의 형도 죽어버렸고 그나마 의지하던 형님이라도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시아버지도 훨씬 이전에 죽어버렸고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며 어머니께서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왔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사 이렇게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룻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눈물이 범벅이 되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 룻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잘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시사철 흐르는 그 푸른 나일강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그 작은 요단강과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와는 반대로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그 풍부한 물과 평지로 인한 풍부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씀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천혜로 인한 풍부함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비가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루스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많은 양식을 머리에 이고 가는 룻. 분명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님께 힘껏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그것도 새벽에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마음을 담아 힘껏 듬뿍 담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주실 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시는 것은 그냥 적당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